여호수아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한 사람은 없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오래된 번역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람어로 아니고 아람어로 번역된 타르쿰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타르쿰이라는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리고성은 철문으로 닫혀 있고 청동 빗장이 단단히 걸려 있었다. 얼마나 여리고성이 단단히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우리가 일명 수성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마도 고고학적으로 밝혀보면 여리고성은 성벽이 2개였습니다. 한 두께는 한 1.5m에서 2m가 되는 성벽이 2개가 있었던 거죠.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겁니다. 이 성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꽁꽁 딱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사에서 이런 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크게 3가지 정도로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는 공성전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막 이렇게 투석기가 날라가고 막 돌이 날라가고 성을 부수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공성전을 벌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병사들이 사다리를 막 만들어갖고 성벽을 타 올라가고 막 성을 점령하려고 할 수도 있고, 무시무시한 투석기 아니면 기계로 돌을 던지거나 불이 붙은 무엇인가를 던져갖고 성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끔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면 무섭게 생긴 용 문양이든 뭐 이렇게 양머리든 해갖고 막 충차라고 그래갖고 막 큰 탱크 같은 게 봐갖고 문을 부수기 위해서 꽉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엄청난 공병력을 동원해갖고 성 앞에다가 성하고 똑같은 높이의 언덕을 쌓는 겁니다. 아니면 비탈길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가는 거죠. 이걸 아주 잘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다 이겼는데 딱 한 군데만 남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70년, 주후 70년에 마사다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사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마른 목걸로 생겼어요. 근데 사막 한가운데 마른 목걸로 생긴 높은 절벽같이 생긴 언덕이라고 그래야 되나 산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게 조그만 게 있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마른 목걸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유대인의 군사들이 로마군을 저항하기 위해서 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여기를 점령했어요.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똑같은 높이의 산을 만든 겁니다. 비탈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거기다가 똑같은 높이의 비탈길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난공불락이었던 이유는 이 산이 평평해요. 위가 평평해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또한 비둘기를 길러서 육식을 할 수 있었어요. 비둘기를 잡아먹죠. 우리 닭고기 먹듯이 비둘기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비둘기 똥 같은 새 똥으로 연료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기는 지형적으로 너무 건조한 지역이라서 물건이 잘 썩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잘만 보관하면 기록에 의하면 100년 동안 보관할 수 있대요. 곡식을. 그런 지역이에요. 공격하기가 어렵고 힘든 지역인데 여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비탈길을 똑같은 높이의 비탈길을 만든 거죠. 비탈길을 만들 때 마사다 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누구를 동원했을까요? 로마 군사가 비탈길을 만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잡아다 끌어다가 유대인들을 비탈길을 만들겠어요. 그러니 위에서 비탈길을 만들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공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동족이니까.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좌절한 거죠. 다 만들었을 때 마사다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자살해요. 하여튼가 이런 공성전을 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임수로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가장 유명한 속임수의 전투는 트로이의 목마죠.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트로이를 공격했어요. 근데 트로이 성이 너무 완벽하고 점령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속임수를 씁니다. 어떻게? 후퇴를 해버려요. 아, 우리 졌어. 그만 공격하네. 근데 남기고 간 하나가 있습니다. 목마, 엄청 큰 목마를 남기고 나갑니다. 근데 그 목마에는 그리스 군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트로이 사람들이 승리했다 말고 너무 기쁜 나머지 전리품이라고 생각한 목마를 자기 성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고 모든 사람이 잠잘 때 트로이의 그 목마에서 그리스 군사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리스 군사가 쳐들어와서 트로이를 점령한 거죠. 또는 어떤 속임수를 쓰냐, 막 전투하기 위해서 성을 가다가 패배하는 것 같이 해갖고 막 도망갑니다. 그러면 쟤네 별 볼 일 없네 생각하고 성에 있던 사람들이 막 나와갖고 쫓아가요. 근데 매복했던 군사들이 그 쫓아오는 군사들을 공격해갖고 다 전멸시키고 또 성도 전멸시킵니다. 이 내용이 삼국지에 엄청 많이 나와요. 속임수로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에요. 가장 잔인한 방법은 포위하는 겁니다. 포위해갖고 보급물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못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여버려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이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요 열왕기하 6장에 아랍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서 포위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공세했는지 먹을 게 없어요. 사마리아 성에. 그러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의 기록을 읽어드리는데요.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을 내놓아. 오늘 너의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라고 한 여인이 왕에게 비참한 실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포위하고 나면 엄청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잔인한 거죠. 이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남한산성에서 몽고군이 쳐들어와서 다 점령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쓴 이 대표적인 세 개의 성을 점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공성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성을 하기 위한 무기도 없어요. 또 제대로 된 공성 장비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싸우기도 힘들어요. 속임수를 쓰기에도 유인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성문을 완전 닫아놓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속임수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포위를 해서 점령하기에는 여리고성은 자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성입니다. 그러니 자급자족이 가능한 이 성을 포위해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거죠. 난감한 거죠. 이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황당한 지시를 내립니다. 이 황당한 지시가 뭐냐면 무장한 사람들이 선두했고 그 뒤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같이 제사장들이 7개의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뒤에는 법궤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법궤 뒤에는 백성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성.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7일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마술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 마술적인 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정했지만 땅 밟기,
해도 되나요? 이거를 땅밟기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떨 때 하냐?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이 선교지를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땅밟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전도할 곳에 가서 땅밟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을 막 밟으면서 돌아다니고 어떻게 자기가 전도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돌아다니고 또 그렇게 13바퀴 도는지는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을 도는지 일주일째 7바퀴를 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돌아요. 또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으로. 그래갖고 이력서를 내신 다음에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째는 7바퀴를 도셨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선교에서 땅밟기든 전도에서 땅밟기든 교회에 가고 싶어서 땅밟기를 하셨던 땅밟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못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뭐 어떤 생각이 갑자기 마음속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뭐 어떤 생각이 좋았냐면 그렇게 돌았으면 교회 완전히 망해야 되겠네. 여러 가지 완전히 망했으니까 선교지 완전히 망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나도 남아야 되는 거 아닐까?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뭐였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저의 이런 못된 생각보다 더 나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밟기 행위가 마술같이 행해지는 겁니다. 땅밟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라면 괜찮지만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선교에 대한 그런 바람이 하나님은 제껴주고 땅밟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제껴두고 땅밟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나의 욕심이 이상이 됩니다.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술화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술화시켜버리는 이 작업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했다가 반성했다가 또 했다가 반성했다가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 마술화시키는 것. 특히 법궤를 마술화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돌았듯이 전쟁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하다가 져요. 지니까 갑자기 백성들이 법궤가 있는 실로로 찾아와서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버립니다. 이때 누가 따라가냐?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쫓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막으로 쫓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적극 동참합니다. 왜 동참했을까요? 법궤가 전쟁의 도구가 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즉 바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과 환상이 사라진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냐? 말씀을 안 따라가고 법궤를 마술 용품같이 사용한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특히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 때 혹은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만들었을 때 법궤는 법궤가 아니라 요술 상자가 된 거죠. 마술 상자가 된 겁니다. 예쁜 마술 상자. 그 결과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긴 겁니다. 그걸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물건을 신격화하거나 행위를 신격화하는 일을 성경은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행위를 신격화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신격화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신격해서 십자가를 들면 귀신이 쫓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을 신격화해갖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주기도문을 외워보라고 합니다. 주의 기도에 힘이 있겠지만 그 힘은 믿음의 힘이지 그 문구의 힘이 아닙니다. 문구를 외우면 무엇인가 될 것 같아서 문구를 외웁니다. 이 신격화를 거부합니다. 지금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으셨습니다. 자동차에 성경책을 두고 다니시는 분이 엄청 많았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책을 두는데 그 성경책을 뭐 너무 말씀을 사모하고 자동차에서도 말씀을 읽겠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성경책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성경책이었어요. 꼭 성경책이 뭐가 되냐면 자동차를 보호해주는 부적같이 자동차에 실어놓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안심된대요. 좋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런 물건을 신격화하는 일을 성경은 거부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무엇인가 신격화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거가 있으면 공포스럽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냐 하면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걸로 갑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 법궤를 따라 돈 것이 중요합니다. 법궤가 뭐예요? 말씀을 둔 상자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뭡니까? 저희는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순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의 의미를 없애버리고 마술적 요소를 갖고 오는 행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돌며 순종의 행위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여리고 성의 둘레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대충 추측하기에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 때 얼마를 돌았을 것 같으세요? 거리 한 바퀴 돌 때 얼마만큼의 거리냐면 여리고 성의 둘레는 600m에서 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대성이 그렇게 뭐 엄청 크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그냥 크게 잡아서 1km라고 잡아보잖아요. 1km를 성인 남성이 한 바퀴 도는데 몇 분 걸리실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얼마나 걸리니? 그랬더니 12분에서 15분 걸립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뛰면 3분이면 뛰잖아요. 우리 체력장 할 때 아마 3분 몇 초가 저거였던 것 같아요. 1km를 도는 커트라인 같아요. 성인 남성이 열심히 걸으면 12분이면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 사람이 걸으니까 한 20분 잡아봐요. 그러면 1km를 사람들이 한 명씩 다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명 쓸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1km에 한 명씩 쓰면 몇 명 쓸 것 같니? 이렇게 AI한테 물어봤더니 한 1000명에서 1300명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1m에 한 명씩 쓰면 1000명이잖아. 그렇죠. 행군하려고 해도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행군할 수 없으니 1m에 한 명씩 쓴다고 가정하면 한 1000명 쓸 거예요. 그럼 1000명이 섰어요. 쭉 도는데 1000명이 다 쓰잖아요. 그럼 한 바퀴 돈 거야. 1000명씩 한 번씩 돌기 너무 힘드니까 한 10줄이 서서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번 돌 때 한 줄에 1000명씩이니까 10,000명이 돌겠죠. 10,000명이 도는데 유대인들이 탈출했을 때 이때 인구수가 군인들의 인구수가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10,000명이니까 최소 60번은 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 있어갖고
쫙 돌면 60번 돌아야 돼요. 그럼 1시간에 3스텝씩 돈다고 치면 자그만치 20시간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라. 10줄로는 안 되겠죠. 그러니 50줄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시간 걸립니다. 100줄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시간 걸립니다. 근데 하루에 뭐 4시간 걸릴 수 있는데 문제는 7일째 7번 돌아야 돼. 그러면 100줄은 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2시간 돌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2시간 돌고 그래 그렇게 돌아도 7번 되면 14시간 돌아야 돼.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른 날이 되었어.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돌았다고 해요. 새벽에 동 터갖고 14시간 돌면 아마 밤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100줄이 뺑뺑 60만이 돌라고 그러면 뺑뺑뺑 계속 돌았을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또 생각해 볼 것은 무장한 군사가 제일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돌아요. 그리고 법궤가 달고 백성이 따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장한 군사가 따랐다는 건 무장한 군사의 수가 적었다는 거예요. 왜? 백성은 법궤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따라야 되니 무장한 군사는 적었겠죠. 따라가야 될 게 법궤니까. 무장한 군사가 앞에서 법궤를 끄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 무장한 군사는 되게 적었을 겁니다. 무장한 군사가 적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히 무장력이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았을 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인구를 셀 때 성인 남성 20세 이상만 셌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성과 아이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는 동안 무방비 상태에 노출됐을 겁니다. 그냥 방에 7일 동안 그냥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면서 쟤네 뭐하지? 되게 첫날에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보니까 둘째는 똑같이 도네? 셋째 날? 똑같이 도네. 제 여자애들은 무방비 상태네? 내가 공격해볼까? 이럴 수 있죠. 그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접어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래도 되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에 충만해갖고 야 드디어 우리가 점령하게 되었어. 그러면서 열심히 돌기는 했겠지만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엄청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딸들, 자기의 어린 아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무장도 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성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여기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너무 불안했을 텐데 이 일을 해가는 겁니다. 저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일이 불안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에서 강의 강사가 코로나 얘기를 잠깐 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자기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너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거를. 그러면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시즌이 됐는데 그래도 불안해갖고 마스크를 계속 쓴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근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에는 마스크를 5장 주다가 조금 지나서 3장 줬다는 거예요. 아이가 3장 갖고 살아보니 며칠은 마스크를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며칠을 마스크를 안 쓰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 아버지가 보다 어느 날 2장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틀만 마스크를 쓰고 나머지 3일은 마스크를 안 쓰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마스크를 1장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마스크를 아예 안 쓰다는 거예요. 불안은 사실은 아이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근데 그 불안을 극복하는 건 불안한 현실과 맞닿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을 안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돕니다. 근데 그 불안을 안고 돌 때 자신들이 생각한 그 불안의 요소와 맞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성경을 그냥 읽어서 쭉 보면 이런 가정이 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6월절이 끝난 다음이니까 무교절 때 돌았을 수 있어요. 무교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걸 기념하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40년 전 자기의 부모 세대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불안을 가지고 탈출했어요. 그리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광야로 나가려고 시도했던 홍해를 막 가고 있습니다. 그 경험과 비슷하게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가 했던 그 믿음의 도전을 불안과 만나는 그 불안과 만나는 그 맞닥뜨림을 40년 후에 세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대단히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순간 이 영상을 보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해머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뭐냐면 충남에서 대통령이 충남 사람들하고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다른 건 다 기억이 잘 안 나고 이때 대통령이 채무를 탕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꼭 필요하다. 근데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채무를 탕감해주면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 이런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철거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빌리라는 개념이 있다고. 이 주빌리라는 개념이 뭐냐? 성경에 주빌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50년마다 한 번씩 빚을 면제해 준다고. 사실은 대통령이 주빌리 잘 모르는 50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는지 알고 더한 걸 하긴 하는 게 희년이긴 한데 맥락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주빌리를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희년이라. 대통령이 희년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빚을 면제해 줘야 돼요. 원시 사회에서도 이렇게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서 빚의 면제를 해주는데 문명화된 지금 세상에서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냐라고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심지어 자식들까지 영영 빚이 상속되는 것은 이것은 마귀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간 제가 해서 맞은 줄 알았어요. 마귀도 아니고 이 마귀가 뭘까? 빚을 도촉하는 은행인가? 취심하는 취심원인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로 우리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순간 해보로 맞은 것 같았고 너무 창피했어요.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빚을 면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재정적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사회를 향해서 희년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면제년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몫이에요. 근데 교회는 침묵했어요. 심지어 대통령이 이 얘기하면 저 같으면 교단에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성명서를 낼 만해요. 그런 것도 없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저는 대통령의 이 말 속에 희망을 봤습니다. 어떤 희망? 희년을 외쳤던 사람들의 그 누적된 많은 일들이 대통령에게 희년에 대한 개념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뭐 대통령이 신학자도 아니고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희년을 잘 몰라 내가 보기에. 근데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희년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들, 주빌리 은행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빚의 탕감에 대한 얘기를, 성경적 근거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죠. 무모하게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도전,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도전, 말씀대로 살면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갈등과 불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행동이 이런 대통령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있었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열쇠바퀴를 덮개를 가지고 돈 그것은 마술적 행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함으로 여리고성이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뭘 배우냐? 거룩한 침묵과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저는 거룩한 침묵과 거룩한 기다림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3,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잘 알아요. 유명한 본문이니까. 이 본문을 개역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개역이 연단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도키메라는 말이에요. 이 도키메라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건증받은 자질 혹은 훌륭한 인격, 덕성을 의미해요. 즉 인내가 뭘 만들어요? 훌륭한 인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인내를 했어요. 그걸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덕성,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그 전 세대는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했어요. 이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참지 않고 불평해서 아이와 같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이유를 따지고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할 때 말합니다. 훌륭한 인격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른의 인격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침묵과 거룩한 기다림을 통해서 뭘 갖냐? 신앙의 성숙된 인격을 갖습니다. 이 성숙된 인격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건 이들이 열쇠바퀴를 도는 동안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불만이 가득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게 되는 일일까? 불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침묵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권력 분배에 문제가 있다고 불평했던 이들이, 그리고 가나안 땅이 좋지만 원래 원주민이 있다고 불평했던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녀 사냥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함으로 기다립니다. 침묵의 놀라운 거룩한 기다림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자주 보는 것 중에 지식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EBS에 지식 채널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상 2021년 자살률이 10만 명당 24명 정도 돼요. 세계 1위예요. 그런데 핀란드는 90년대 몇 명이 죽었냐면 30명 넘게 죽었어요. 우리보다 많이 죽은 거죠. 근데 2021년 통계에 의하면 13명대로 떨어졌어요. 반토막도 넘게 떨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떨어졌냐? 여러 많은 의견이 있지만 핀란드에서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하지 자살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연예인이 돌아가셨어요. 자살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면 기사로 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자살하면 일면 기사로 너무 쉽게 실리잖아요. 언론이 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핀란드라는 국가가 언론을 통제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경 없는 언론이라는 기자회가 있잖아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있는데 언론 자유질서를 체크해요. 이 자유질서에서 핀란드는 항상 5등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46등일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 엄청 언론 자유질서가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이 합의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 돌아가신다. 그러니 사회적 노력을 하자. 자살이라는 단어를 우리 스스로 사용하지 말자. 그리고 언론도 지키고 백성도 지킵니다. 그러다 떨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침묵이고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신앙의 배려가 생깁니다. 서로 불만이 가득해요. 여리고성을 볼 때. 근데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불만을 터뜨리는 순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서로 잠시 침묵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지켜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기다림이 존재합니다. 제가 어제 성서일가에도 올렸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에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중풍병자가 찾아옵니다. 근데 중풍병자가 찾아왔는데 너무 예수님이 있는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들이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뜯은 다음에 중풍병자를 내려보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분명 여기 그들은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내려준 중풍병자를 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어제 읽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중도 있지 않을까? 회중들이 불만할 수 있잖아요. 순서도 안 지키고 무리하게 지붕을 뜯어갖고 남의 집을 부수면서까지 막 중풍병자를 내려보내는 사람, 집주인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 집을 망가뜨려. 원성이 자자할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 원성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중풍병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회중의 침묵이 존재했기 때문에 즉 회중도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왜 일어났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흡수한 백성이 신앙적 성숙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응급실에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위급한 사람부터 치료합니다.
그것은 병자를 보는 눈입니다. 병자에 대한 마음스러운 회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그 열쇠바퀴 도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침묵과 거룩한 기다림과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열쇠바퀴를 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만나는 배려와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간증하듯이 우리의 삶이 간증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기다렸던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침묵과 거룩한 기다림 그리고 신앙의 성숙함으로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소망하며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드립니다.